앞에 자리 많은데 뒤에만 몰려 계시네요. 예.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1년에 두 번, 이제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이렇게 귀한 이제 자리를 마련을 하게 됐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원래 오늘 말씀하신 대로 중고등부만의 어떤 그 시간으로 마련됐으면 더 풍성한 교제가 되었을 것 같았는데 할 수 없죠. 예, 주님 뜻이 이제 그런 것 같습니다. 귀한 이제 시간 내주신 만큼 이 교제 시간이 정말 잘 풍성한 교제가 되었으면 좋겠고, 또 무엇보다 우리 학생들에 대한 교제가 잘 이루어졌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잠깐 먼저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옥에 형벌받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예수님의 귀한 보혈로서 저희를 구원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에게 천국의 산 소망을 허락하시고 또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주님 몸된 교회 가운데 저희를 지켜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오시는 날까지 저희 모두가 주님 몸된 교회 가운데에서 귀한 쓰임을 받으며 그 가운데 봉사의 일을 하며 복음을 힘있게 전하다가 주님 오시는 날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도록 저희들 더욱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또 특별히 저희들에게 맡겨주신 학생들, 우리 자녀들이 주님 앞에 더욱 귀한 일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그래서 주님 앞에 먼 훗날 모두가 함께 모여 섰을 때 서로를 인하여 더욱 힘있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노라고 감사하는 말을 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시간 주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또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모든 것을 주 성령님께 간절히 부탁을 드리오며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같이 성경 사무엘상 1장을 찾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구약 성경 408페이지입니다. 사무엘상 1장 4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4절부터 6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 안에 분인나와 그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로 성태치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로 성태치 못하게 하심으로 그 대적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동하여 번민케 하더라. 오늘 이제 선생님들과 교제 시간이 있으실 텐데요. 교제에 앞서서 몇 가지 이제 중요한 내용을 함께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엘상 1장에 한나와 이 분인나에 대한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남편 엘가나가 두 아내를 이제 두고 있었습니다. 하나의 이름은 한나고 하나의 이름은 분인나였습니다. 그런데 엘가나는 한나를 더 사랑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인나와 그 자녀들에게도 분깃을, 제물의 분깃을 나누어 주는데 한나에게는 갑절을 더 주었다 하고 말씀을 하십니다. 성경을 쭉 읽어보면 이 한나라는 여인은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훌륭한 신앙을 이제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나에게는 그 자녀가 없었어요. 한나는 자녀가 없이 그냥 그 집에서 남편과 함께 사는 것을 위로로 받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음속에는 소원이 있지 않습니까? 당시에 이스라엘에는 자녀는 곧 하나님의 축복이다. 이렇게 사람들이 인식을 했습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때 그 자녀로서 축복해 주시는 이런 말씀들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잘 했던 한나는 자녀가 없었고 브닛나는 자녀가 있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브닛나 입장에서 남편의 사랑을 더 많이 받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한나가 더 많은 사랑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시기심에서 그랬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브닛나가 한나의 마음을 그냥 격동케 한 것이 아니고 심히 격동케 하였더라 하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이 남편 있는 여인이 남편 없는 여인을 격동케 할 때 어떤 식으로 격동케 했을까 하고 좀 생각을 해봤거든요. 제가 여자는 아니지만 이렇게 말했을 것 같은 거예요. 이 생각을 해보니까 이 자식도 없는 것이 어디 아내 흉내를 내고 있냐 이렇게 얘기를 했을 것 같은 거예요. 아마 여러 가지로 이야기했을 겁니다. 자식도 없는 것이 너는 하나님께 잘못한 것이 있으니까 하나님한테 저주받은 거 아니냐. 이 저주받은 XX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을 겁니다. 분명히 그렇게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리고 남편이 불쌍하지도 않냐. 남편을 그만 괴롭히고 어서 빨리 떠나가라. 그렇게도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네가 집에 있는 것이 남편에게는 고통이다. 너 같은 것은 필요 없다. 하나님께 저주받은 여인아 빨리 우리를 떠나가라. 너는 이 집에 있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저주거리가 이 집에 합당치 않다. 여러 가지 것으로 이 한나를 힘들게 했을 겁니다. 그래서 한나가 그냥 힘들었던 것이 아니고요. 마음에는 소원이 있는데 자녀가 이제 생기지 않자 얼마나 마음에 고통이 컸겠습니까? 그래서 해마다 이제 하나님의 교회가 있는 성막에 나아가서 이 기도를 드리는데요. 마음이 이제 찢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한나는 믿음의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원망과 이 시비를 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를 드리는데 그 기도의 내용이 11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장 11절에 보시면 서원하여 가로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생각하시고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사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여인의 서원을 들으시고 사무엘이라는 아들을 주시지 않습니까?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정말 위대한 영적인 지도자가 됐습니다. 그 평생에 그렇게 위대하게 쓰임받은 그런 선지자가 없을 정도로 정말로 귀한 쓰임을 받은 영적 지도자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사무엘이 사무엘이 난 때로부터 그 전과 후의 역사가 완전히 바뀌는 이제 그런 모습들이 보일 정도로 정말 아주 중요한 인물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사무엘은 한나가 하나님 앞에 서원대로 얻은 아이였기 때문에 서원대로 하나님 앞에 젖을 떼는 나이가 됐을 때 하나님 앞에 그대로 드리게 됩니다. 이 말씀하신 대로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겠습니다. 삭도를 그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삭도를 대지 않겠습니다. 이 나시린으로 하나님 앞에 바치겠습니다. 이런 서원을 한 것이거든요. 한나의 서원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자녀를 맡아 기르는 부모님들 입장에서 많은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평생에 얻고 싶은 자식이었습니다. 근데 그 자식을 얻게 된다면 다른 것을 서원할 수도 있잖아요. 내가 이런 것을 드리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겠습니다. 다른 것을 걸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정말 내가 그토록 원하는 아이를 주시면 내가 그 애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런 기도를 드렸다는 겁니다. 한나는 이 복의 근원이 하나님이신 줄 알고 있었던 여인이고, 그리고 한나는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었다는 것을 확실히 알고 있었던 그런 믿음의 여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귀하게 얻은 그 아들을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더욱 복되게 해주실 줄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뿐인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서원했던 겁니다. 정말 귀한 아들. 요즘 우리 시대에 보면요, 이 자녀를 많이 낳으면 둘을 낳는다고 하는데, 근데 어쨌든 뭐 우리 교회는 다산의 교회입니다. 그래서 하나 둘이 아니라 5가지도 이렇게 낳으시는 분도 계시고요. 하여간 너무 이렇게 국가에 정말 많은 이바지를 하는 그런 교회고 정말 이렇게 모범이 됩니다. 여튼 이제 하나든 다섯이든 간에 우리 아이들은 귀합니다. 너무 귀하죠. 그래서 여기 계신 부모님들께서도 우리 아이들이 주님 앞에 잘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 정말 기도를 많이 드리실 줄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좀 더 공부를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아이들을 때로는 훈계도 하고 때로는 정말 많이 좀 체벌도 하는 일이 있을 수도 있다. 이제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원하는 것이면 정말 들어주고자 하는 마음이 있고 어떻게든 아이가 이 세상에 태어난 이상 정말 귀한 것들을 많이 얻게 하고 그리고 정말 행복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아이들을 양육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생각을 해보면 이 한나는 정말 처음 받은 그 아이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죠? 그것이 과연 그 아이의 행복을 위한 것이 맞았을까? 그것이 과연 그녀에게도 행복한 일이었을까?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을 낳은 뒤로 한나에게 아들과 딸을 더 주셨습니다. 그래서 2장에 쭉 이렇게 살펴보면 아들을 3 더 주셨고 딸을 2를 더 주셨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한나가 무자하기 때문에 괴로움을 당하지 않도록 그녀를 정말로 축복해 주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모든 이 복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성경을 쭉 읽어보면요, 하나님께 드린 이 사무엘, 그리고 사무엘이 다 동생들이죠. 나머지는 사무엘의 동생, 남동생 셋과 여동생 2. 그런데요, 하나님 앞에 자라난 사무엘과 이 한나 곁에서 자라난 나머지 남매들, 어떤 쪽이 정말 큰 복을 받은 인생인가? 어떤 쪽이 성경에 더 많이 기록이 되어 있는가? 어떤 쪽이 영원한 것을 많이 남길 수 있었던 그런 인생을 살았는가? 어느 인생이 더 귀한 인생인가? 그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이 이 사무엘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를 나에게 잠시 맡겨주신 것이다. 그렇게 우리는 믿는 것이 그것이 올바른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 아이들을 우리가 맡아서 기르는데 언제까지 기릅니까? 평생을 기릅니까? 이제 맡아서 기르는데 아이들이 청년이 되고 나면요, 성인이 되고 나면 더 이상 부모님의 말을 이제 영향력 있게 잘 듣지 않습니다. 학생의 때 부모님의 말씀이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사실인데 이제 아이들이 청년이 되고 나면은 이제 부모님의 말보다 다른 것들을 더 영향력 있게 생각을 하고 자기 머리가 굵어졌기 때문에 이제 부모님의 손을 벗어나는구나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는 물론 이제 이 부모님과 자녀 간의 어떤 사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영향력 면에서는 확 줄어들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들에게 맡겨주신 부모로서의 역할이 어디까지냐 생각을 해보면요, 이제 손을 떠날 때까지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 이후에는 각자가 자기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물론 그 이후에도 뭐 결혼하는 것, 그 이후에 또 손주들 돌보는 것, 그런 것도 다 이렇게 신경을 써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럴 때는 자녀들이 나에게 있어서 많은 영향을 받지는 않는다는 거죠.
정말 이 시기가 가장 중요한 시기다 하는 것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무엘은 젖을 떼자마자 하나님의 전에 바침받았습니다. 근데 야 그러면은 뭐 3살, 4살 이렇게 갔냐 이제 그런 건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10살 넘어서까지 젖을 물렸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좀, 좀 오래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튼 이제 그 나이 어려서 간 것만큼은 분명합니다. 나이 어려서 이제 하나님의 전에 드린 바가 됐는데 그때까지 누구에게 영향을 많이 받았느냐? 이 한나에게 정말로 많은 영향을 받은 겁니다. 한나가 이 사무엘에게 정말 세밀하게 아주 세심하게 자세히 이 신앙 교육을 시킨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요, 그 바탕에 한나의 신앙이 깔려있기 때문에 사무엘이 정말로 훌륭하게 하나님의 일을 맡아서 할 수 있었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 잠언 찾아보겠습니다. 잠언 22장입니다. 잠언 22장 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마땅히 행할 길을 어른에게 가르치라. 청년에게 가르치라. 아이에게 가르치라. 아이에게 가르치면 늙어서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어릴 때 배운 것의 그 영향력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모세가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택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가 어렸을 때 유모로 둔 분이 자기의 어머니잖아요. 그죠? 생모잖아요. 어머니의 신앙이 그에게 전가됐습니다. 어머니께서 너는 유대인이다. 너는 이런 인생을 타고났다. 그것을 계속해서 자녀에게 가르쳐 준 겁니다. 그래서 마음 깊숙한 곳에 내가 우리 민족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까? 그것을 계속해서 고민했던 것이 모세의 고민이었지 않습니까? 디모데가 그 신앙의 바탕에 정말 무엇을 깔고 있었습니까? 이 디모데는 신약 성경의 디모데는 이 교회의 훌륭한 목회자가 됐습니다. 근데 그 바탕에 외할머니와 어머니의 신앙이 깔려 있다고 바울 사도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에게 무엇을 배우느냐, 가족으로부터 무엇을 보느냐, 그래서 어떤 이야기를 듣고 어떤 도움을 받느냐 하는 것은 이 신앙에 절대적으로 중요한 것이다 하는 것을 성경은 여러 케이스를 들어서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이 학생회 때 특히 이제 청소년 시기 겪고 있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은요, 이때 특별히 옳은 것이 무엇인가 하는 그 지적 탐구력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의 일치를 보려고 부단히 노력하는 시기가 이때입니다. 틀렸다고 생각하는 것을 하지 않으려고 해요.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행하려고 합니다. 이때 올바른 것이 무엇인가 정확하게 심어주는 것이 정말로 중요한 거죠. 그래서 혹시 잘못된 부분이 있더라도 지금 가르쳐주면 고칩니다. 속썩이는 아이들 있죠. 부모님의 말을 1도 듣지 않으려고 하고 정말 속만 새기는 아이들도 지속적으로 꾸준히 올바른 것을 심어주면요, 때가 되면 돌아옵니다. 왜냐하면 어렸을 때 심기이기 때문에 때가 되면 돌아오거든요. 근데 지금 방치해두거나 지금 포기해버리면 이제는 2번 다시 바로잡기가 어려워지는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너무나도 중요하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제 지금 짓고 있는 것이 비전센터입니다. 저 비전센터는 청년들뿐만 아니라요, 우리 유초, 중고 학생들에게 정말로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장소가 될 겁니다. 그만큼 어릴 때가 중요하기 때문에 저런 이제 교회의 미래이기 때문에요, 저런 것을 짓고 있는 것이거든요. 우리 아이들이 10년 후, 20년 후가 되면은 이 가운데 정말로 귀한 이 믿음의 일꾼들이 많이 세워져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교회도 다른 복음을 전했던 교회들과 같이 이 3대를 넘어가지 못하고 흐지부지 되는
이제 그러한 교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교회의 미래는 이 자녀 교육에 있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자녀 교육에 있어서 어떤 부분을 교육할 것인가 하는 것은 이제 정말 우리가 확실하게 정하고 그것을 강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6장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6장. 신명기 6장 7절입니다. 6절 7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오늘날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이든지 길에 행할 때이든지 누웠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여기서 말씀하시기를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 1차적으로 누가 가르쳐야 됩니까? 내 자녀라고 했으니까 부모님들이 가르치셔야 되는 겁니다. 신앙 교육은 부모님들에게 1차적인 책임이 있는 겁니다. 신명기 4장도 보겠습니다. 신명기 4장 10절입니다. 신명기 4장 10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를 위하여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서 그들로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려 하노라 하시매. 나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려 하노라.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려 하노라. 어려서부터 아이들을 맡아서 꾸준히 가르칠 수 있는 분은 부모님밖에 없습니다. 태어났을 때부터 꾸준히 지켜봐왔기 때문에 자녀의 기질을 납니다. 어떻게 말하면 자녀들이 잘 들을 줄도 부모님이 가장 잘 아십니다. 그리고 자녀를 벌할 수 있는 그 권한도, 그리고 자녀를 상을 줄 수 있는 권한도 부모님에게 가장 큽니다. 그죠? 하나님께서는 이 자녀의 신앙을 부모님에게 딱 맡겨주신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지 않고 임의로 하게 버려두면요, 아이들은 멋대로 자라나게 되는 겁니다. 아이들의 신앙이 결코 세워질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훌륭한 신앙을 가졌던 다윗 왕은요, 하나님 앞에 마음이 합한 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자기 신앙을 철저하게 지켰죠. 그리고 나라를 잘 다스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자기 자녀들에 대한 신앙 교육을 제대로 했다는 말씀이 성경에 없습니다. 자식들이 잘못함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네가 왜 이런 일을 행했느냐, 왜 이렇게 잘못 행했느냐라고 꼬집어서 그를 훈계한 적도 한 번도 없었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이 다 망가지잖아요. 그래서 아도니아가 솔로몬의 왕권을 빼앗으려다가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아도니아는요, 자기 생각에는 그 왕권은 자기 거예요. 교만한 거죠. 아버지가 자기에게 왕권을 주신 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다윗이 자기에게 왕권을 준 것도 아닌데 솔로몬에게 주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왕권이 자기 거라고 막 주장하다가 결국에는 죽임을 당한 겁니다. 그리고 압살롬은 이 다윗에게 있어서는요, 가장 아픈 기억일 겁니다. 그 사랑하는 아들인데 구원도 받지 못하고, 그리고 오히려 아버지를 죽이고 왕것을 빼앗으려다가 결국에는 죽임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왜 그런 일들이 있게 됐을까?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그리고 이제 국가를 잘 다스리면 자식들은 저절로 잘 자라겠지, 그렇게 생각을 했을까요?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것과 자녀들이 신앙생활을 잘 하게 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내가 자녀를 잘 가르치지 않는다면 자녀들은 결코 저절로 잘 자랄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자녀들에게 정말 성심을 다해서 무언가를 심어주려 할 때 자녀들은 그것을 받아들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자녀들에게 무엇을 강조하고 자녀들에게 어떤 길을 지도하고 있었느냐, 이건 정말로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교회 학교 선생님들은요,
학부모님들께서 자녀를 가르치는 데 있어서 이제 보조 역할을 해주시는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조력자로서 봉사하시는 분들입니다. 왜냐하면 일주일에 한 번밖에 못 만나요. 일주일에 한 번밖에 못 만나서 자녀들의 신앙을 제대로 세워주는 것은 결코 어려운 일입니다. 그리고 그것도 1년이 지나면 또 분반 선생님이 또 바뀌거든요. 아이들을 또 파악해야 되고 또 이렇게 시간이 또 지나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는 부모님들이 되시고 보조는 선생님들이 되시는 겁니다. 물론 이제 청소년 시기에 되면요, 부모님들의 말씀보다 이제 분반 선생님 말씀을 더 크게 여기는 학생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것이고 부모님들께서 잘못하신 게 아니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마음 아파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선생님들이 계시는데 선생님들을 통해서 교제를 하시면서 부모님들께서 더 나은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충분히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1년에 2번 이렇게 학부모 교제를 마련을 하지만 그것은 2번만 교제하시면 된다는 얘기가 아니고 계속해서 끊임없이 선생님들과 교제를 해나가시는 것이 그것이 아이들 신앙에 대해서 굉장히 유익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주 연락하시죠? 수시로 연락을 하셔야 됩니다. 자주 연락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자주 만나지는 못할지라도 우리 아이가 이런 어려운 부분이 있다. 그리고 우리 아이가 이런 일들이 있었다. 여러 가지 것들을 이제 부모님께서 선생님들께 말씀을 해주시고 선생님들께서도 교회 학교에서 아이들이 어떻게 지금 지내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같이 이제 교제를 나누면서 서로 주고받고 해서 아이들의 영혼에 대해서 더 깊이 있게 관심을 가져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시간이 이제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이제 짧으니까요. 중요한 건 몇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이렇게 좀 지도해 주시면 신앙이 성장하는데 정말로 유익하겠다. 신앙 성장은 하나님 앞에 축복받는 인생을 사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꼭 지켜주시고 협조를 해주시면 좋겠다 하고 좀 부탁을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먼저 요한복음 15장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그리고 6절도 보시면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 말라지나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행히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이 복음이 역사하는 이 교회 가운데 우리가 함께 교제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운데 아이들이 말씀을 듣고 이제 구원을 받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이런 귀한 환경이 주어져 있습니다. 이 교회가 없다면 우리 신앙이 어떻게 될까? 교회가 없다면 신앙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다행히 우리에게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말씀하시듯이 어떻게 하면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 될까? 얼마만큼 이제 거할 때 붙어 있는 것이 될까? 이 사람마다 차이가 있겠지만은 적어도 이 교회에서 정해 주신 그 모임, 공식적인 모임만큼은 빠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우리 학부모님들의 자녀들은 모두가 다 이 교재에 잘 나오고 있으리라고 저는 그렇게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거의 교재 나오는 수만큼 그보다 더 적게 학부모님들이 오신 것 같아요. 사실은 여기에 안 계신 분들이 들으셔야 되는 말씀인데 계신 분들은 또 들어도 이제 유익합니다. 이제 보면요, 몇 가지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학생들의 신앙을 이제 성장시키기 위해서 우리 교회 학교의 활동에 대해서 좀 소개를 드리고 그리고 어떻게 활동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좀 사진도 이렇게 보면서 몇 가지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제 하반기 계획이 10월 달에 중고등부 전도집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11월에 고3 전도집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고3 졸업여행, 졸업을 한 학생들은 이제 바로 이 청년회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 중고등부 교재는 이 주일 오전에 이 주일 공과 말씀, 그러니까 성인들과 다른 말씀을 듣습니다. 공과 말씀을 듣고, 그리고 주일 오후에는 학생들 간에 이 교제를 나눕니다. 그리고 토요일 날, 일주일에 한 번, 이 토요일 날 모여서 또 교제가 있습니다. 이 토요 교제는요, 2시 50분부터 5시까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1시간 듣고, 그리고 나서 다양한 형태의 교제를 나눕니다. 그래서 전체 교제를 할 때도 있고, 학년별 교제, 형제자매 분리 교제, 그리고 야외 교제를 나갈 때도 있고, 여러 가지 이 교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일에는요, 이 점심시간 이전까지는 이 말씀을 듣고, 그리고 선생님들과 같이 들은 말씀에 대해서 함께 나누는 이제 공과 시간이 있습니다. 분반 교제 시간이죠. 그리고 오후에는 3개의 팀이 있습니다. 찬양팀, 성경연구팀, 전도팀, 3개 팀으로 나눠가지고 팀별 활동을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이제 여러 가지 학생들 간의 교제, 그리고 말씀 듣기 전에 찬양을 인도하거나 암송을 인도하거나 하는 그런 중고등부 학생 임원들이 있습니다. 학생 임원을 맡게 되면 다른 학생들보다 조금 일찍 교회를 나와서 이 청소를 합니다. 청소도 하고, 그리고 자리를 깝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나와서 같이 찬양하고 말씀 듣고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그런 봉사를 하는 거죠. 그리고 교제 인도를 맡아서 교제 인도도 합니다. 그러니까 학생 임원을 맡게 되면 교회에 대한 마음이 더 깊어지더라고요. 교회의 마음이 깊어져서 이 학생 임원을 경험한 학생들과 경험을 하지 못한 학생들과 청년회에 올라가서 신앙생활하는 모습이 다른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우리 아이들이 학생 임원 활동을 하면 좋겠다. 그렇게 부모님들이 생각하시면 참 귀한 생각이시다.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학생들도 임원에 대한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임원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유익한 교제도 또 추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정말 많은 유익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동계수련의 모습입니다. 동계수련회 때 이렇게 같이 특송을 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학예수양회, 올해 학예수양회. 학예수양회가 올해 특별히 성인 수양회랑 함께 진행이 됐습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이제 함께 하니까 더 좋으신가요? 다 별로 안 좋으시구나. 내년엔 따로 하는 걸로 이렇게 한번. 이제 함께 하니까 좋다는 분들도 계시고, 또 따로 하는 게 좋다는 분은 제가 못 만나봤는데, 하여튼 이제 학생들 입장에서는 어떨까 하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학생들 입장에서 학생들도 전도를 해야 하고, 그리고 학생들도 이제 함께 전체가 이제 한 차수에 학생들만이 쫙 있는 이제 그런 차수가 있을 때 참여하는 어떤 자세나 마음이 좀 다른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 우리 아이들의 신앙을 더 성장시킬 수 있는 방법인가, 거기에 대해서 물론 이제 총회에서 정해주시는 대로 따라가겠지만은 우리도 함께 기도를 하면서 장단점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는 것도 좋은 일이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학예수양에 총 165명의 학생이 새 친구 포함해서 참석을 했고요. 새 친구는 22명이 참석을 했습니다. 그 중에 우리 학생들이 직접 전도한 학생은 6명, 그리고 12명이 구원을 받고 7명이 교제에 참석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어디 갔느냐? 지역교회에서 왔기 때문에 지역교회로 연결이 다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학예수양에 정말 성인 이제 형제 자매님들께서도 정말로 열심히 전도를 하셨는데요. 우리 학생들도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귀한 영혼들을 붙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전도집회 연 3회,
그러니까 학예 수양회도 전도 집회니까요. 학예 수양회까지 포함을 하면은 연사회가 되겠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시면 학생들은 정말로 많은 것들을 막 접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여러 가지 지식들을 이제 습득하고 있고요. 정말 많은 것들을 이제 경험을 하고 있는데 그 과정 가운데 연사회 전도 집회를 하는 것은 결코 많은 것이 아닙니다. 그죠? 그 중에는 구원이 불확실한 학생들도 있고, 그리고 구원이 아닌 학생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구원에 대해서 정말 불안불안하게 생각을 해서 이 신앙의 성장을 하지 못하는 그런 학생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연사회는요, 더 물러설 수 없는 숫자입니다. 그런데 이런 전도 집회가 있을 때마다 우리는 학생들을 이 집회에 전참을 시키는 것이 맞거든요. 학원을 빼먹으면 아이들이 학원을 안 가고 내가 어디 딴 데 놀러 가겠다 그러면은 이 부모님들이 이제 화가 납니다. 어떻게 해요? 돈을 벌어가지고 지금 학원비를 냈는데, 그런데 열심히 공부할 생각은 안 하고 어디 빼먹을 생각만 하고 막 화가 나잖아요. 근데 이제 주님께서는요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내가 피를 흘려가지고 너희를 구원했는데 이 지폐를 빼먹고 학원에 간다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주님 보실 때 정말 흡족하게끔 만들어 드리는 것이 우리의 할 일이고요. 그리고 자녀들이 주님 중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이 부모님들의 정말 맡은 책임입니다. 그래서 이 집회가 있을 때 빼지 말고 가급적이면 시험에 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시험 기간 이후에 이제 저희가 집회를 잡고 있습니다. 시험 기간에 딱 잡아놓고 자 선택하시오 이러면 이제 괴롭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시험 기간 다 끝나면 언제 조사를 다 합니다. 다 끝났구나 이제 그러니까 이제 다 잡거든요. 그래서 시험 기간 끝난지 다 아니까 딴 데 이제 보내지 마시고 이 집회를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해 주셔야 됩니다. 주일날 참석하는 인원의 한 70% 정도 참여를 하는 것 같습니다. 나머지 30%는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그것이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자, 토요교제 모습입니다. 너무 예쁘잖아요. 이렇게 돌아 앉아서 전체 교제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 토요교제 때 식사 요리하는 이제 이런 날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리를 만들어 놓고 같이 이렇게 나누어서 먹습니다. 그리고 보셔요. 집에서 보지 못하는 모습이죠? 네. 우리 학생들 집에서 설거지 합니까? 근데 여기서는요, 준비도 자신들이 다 하고, 그리고 설거지도, 물론 선생님들께서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토요교재 잘 나오면요, 집에서 나중에 설거지도 합니다. 그리고 가정에서 아버지 구두도 좀 닦아라. 현관 정리는 이제 그 가정의 일환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이지 않느냐. 현관 정리해라. 청소도 자신이 할 수 있는 부분 해라. 어머니께서 콩나물 사오라고 시키고 그 다음에 또 뭐 고추장 사오라고 시켜도 군말하지 말고 가라. 그래서 정말 자녀로서 합당한 모습을 갖기를 이제 그렇게 가르치거든요. 그래서 토요교재 잘 나오면요 심부름도 잘합니다. 그래서 토요교재를 나가라고 그렇게 우리 부모님들께서 적극적으로 보내셔야 됩니다. 세상에 모셔요. 이런 모습을 보셔요. 세상에 막 좋아가지고 참 이렇게 그렇잖아요. 그리고 토요일 날 이렇게 야외 교제도 합니다. 학생들이 야외 교제를 정말로 좋아합니다. 이건 체육 교제 했던 내용인데요. 야외에서 이렇게 활동하는 것도 정말로 좋아합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1년에 2번 정도밖에 나가지 못합니다. 금전상의 문제로 우리 부모님들께서요, 이 후원의 그 헌금이 있습니다. 교회학교 후원의 헌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동참을 해주시면 우리 학생들이 좀 더 많이 나갈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또 생각을 해봅니다. 자, 여기 주일 오후 교제, 팀별 교제의 모습입니다. 여러 가지 즐거운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집에 일찍 가면 뭐 하겠어요? 핸드폰 붙잡고 또 이렇게 뒹굴뒹굴 하고 있거나 또 세상 친구 만나가지고 또 다른 행동들을 또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교회 가운데 있으면요, 적어도
죄는 안 짓습니다. 그리고 형제 자매님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면 그만큼 또 교제에 대한, 교회에 대한 마음이 또 바뀌게 되거든요. 그래서 밥만 먹고 바로 오지 말고 근데 좀 교제 좀 하고 와라. 이렇게 아이들에게 지도하시는 것이 정말 필요합니다. 주일 오후 교제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암송대회가 연 4회에 있습니다. 푸짐한 상품들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고3 토요교제는요, 너무 중요합니다. 고3 토요교제. 요건 이제 졸업 여행을 한 사진들이고요. 고3은 토요교제 시간이 저녁 시간으로 바뀝니다. 왜냐하면 이제 1년만 지나면 청년회로 이어지는데요. 청년회는 저녁 때 모이거든요. 그래서 고3 토요교제 때 잘 나오는 학생들은 청년회 그대로 이어집니다. 근데 고3 토요교제를 안 나오면 청년회 안 나갑니다. 정말이에요. 고3 토요교제를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가 우리 아이들이 청년회 올라가서 신앙생활을 잘하느냐 안 하느냐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근데 감사한 것은 올해 고3이요. 작년 고2 때 토요교제 이제 낮에 했지 않습니까? 고2 때까지는 낮에 참여했던 인원들보다 올해 고3이 되면서 참여하는 인원이 훌쩍 늘었습니다. 정말로 감사합니다, 이것이. 그래서 매주 토요일마다 한 10명 이상의 학생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교제를 하는데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학생들의 마음이 새로워지는 것이 보입니다. 이 토요교제를 위해서요. 토요교제는 청년 선생님들은 청년의 교제를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토요교제는요. 청년이 아닌 봉사회와 어머니회 선생님들께서 담당을 해주시는데 정말 이 고3 토요교제를 담당하시는 고3 선생님들께 정말로 감사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분들은요. 이 토요일을 딱 반납했습니다. 항상 매주 나오셔가지고 이 토요일 날 이 학생들을 위해서 시간을 비워놓고 나오십니다. 이러기가 쉽습니까, 여러분? 교회의 미래를 위해서 이만큼 헌신적으로 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요. 우리 아이들이 정말 청년의 신앙생활을 잘했으면 좋겠다. 그러면요. 토요교제를 나오게 해야 됩니다. 이제 정말 개인적으로 걱정했던 것이 올해 고3과 그리고 내년 고3이었습니다. 올해 고3과 내년 고3 정말 신앙이 다른 학년에 비해서 1년은 좀 이렇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출석률이 좋다가 1년은 또 확 떨어졌다가 막 들쭉날쭉 해왔습니다. 그런데요, 이 올해 고3은 역대급이었던 거예요. 역대급으로 안 좋았었습니다. 근데 그보다 더 안 좋았던 학년이, 더 안 좋은 학년이 올해 고2입니다. 네, 정말로 출석률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이 학생들이 지금은 이렇게 여러 명이 함께 교제를 나누는데 내년에 청년에 올라가면 아무도 안 나오겠구나. 한두 명 살아남겠구나. 경험적으로 여러분 그게 정해져 있습니다. 경험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토요교제 나오는 학생들은 청년에 잘 연결이 됩니다. 근데 토요교제 안 나오는 학생들은요. 다 떨어집니다.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만큼은 결코 양보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올해 고3이 이제 토요교제에 참여하는 그 인원이 훌쩍 늘었던 거예요. 그래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돌아봐 주시는구나. 우리 고3 형제 자매님들 붙들어 주시는구나. 우리 모두가 노력하더라도 그 사람의 일이라는 것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해 주시는구나. 이제 학부모님들의 노력과 이 선생님들의 노력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학생들의 마음도 변화되는 것이 보입니다. 자, 그리고 학생 임원을 하면 이렇게 유익합니다. 이렇게 물놀이도 가고요. 그리고 바비큐도 먹고 이렇게 캠파이어 같이 밤에 모닥불을 피워놓고 같이 교제도 나누고요. 학생들이 정말로 이 자존감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선생님들한테 한번 로비를 한번 잘해 보십시오. 내년에 우리 아이를 임원을 좀 시켜달라고. 저는 제 큰아들이 내년에 이제 중등부에 입학하게 됩니다. 시간이 참 빠르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벌써부터 이 선행교육에 들어갔습니다. 너 가면은 임원해야 된다. 임원하려면 1학년 때 대충 신앙생활하면 안 된다. 열심히 해라.
이렇게 선행교육에 들어갔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신앙의 선행교육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선생님들께서도 학생들의 신앙을 계속해서 일깨우려고 여러 가지 그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또 하나의 프로젝트를 세워서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학생들의 현 상황을 좀 이렇게 아셔야 되기 때문에요. 출석 현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 너무 중요한 거예요. 제가요, 이름까지 다 띄우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름을 띄우면 사실 문제가 될 것이 많거든요. 그래서 성별로, 학년별로만 제가 내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가 몇 학년이고 형제인지 자매인지는 다들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각자에 해당하는 이제 학년에 그걸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여기 보시면 고등부 형제 자매입니다. 주일 출석 현황입니다. 주일 출석 현황, 고등부 형제 자매. 자, 여기 보시면 여기가 70% 선입니다. 그죠? 여기가 70% 선입니다. 딱 보시면 고등부 형제들이 출석률이 떨어지는데 그중에 특히 고2, 고3이 많이 떨어지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근데 감사한 것은 고3이 최근 들어 올라왔습니다. 고3 형제가요. 고등부 자매님들은 출석률이 이제 엇비슷합니다. 근데 그래도 고1은요, 이 출석률이 굉장히 좋은 편에 속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고1이 70%, 80% 이렇게 출석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고1이요, 높은 편인데 점점점 낮아지고 있다는 것은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왜 낮아지고 있을까? 주일 참석률이 왜 낮아지고 있을까?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그죠? 자, 중등부를 한번 보겠습니다. 중등부 출석 현황이요. 자, 70%가 여기입니다. 그리고 자매 70% 여기입니다. 고등부에 비해 중등부가 출석 현황이 더 좋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 중등부 학생들이 고등부에 가면서 출석률이 떨어집니다. 지금 고1 학생들이 여기 중1 학생들이 제일 높은 데이지 않습니까? 여기, 그죠? 중1 학생들보다 출석률이 더 좋았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떨어지게 될까? 가면서 왜 이렇게 떨어지게 될까? 이거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자, 주일 출석률은 70%에서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것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토요교재는 어떨까? 토요교재. 자, 여기 보시죠. 토요교재 출석률이요. 고1 학생 50%가 여기입니다. 50%가 여기입니다. 고1 학생들이 50%에 육박하다가 30%까지 떨어졌다가 이제 40%보다 이제 조금 여기까지 회복하고 있습니다. 고3 학생들은 계속해서 떨어지다가 다시 높아지고 있죠. 자, 고2 학생. 제가 왜 고2가 제일 걱정이라고 말씀드리는지 아시겠죠? 고2 학생들은 이 청년에 올라가면 형제는 아마 1명 정도 남을 것 같습니다. 1명에서 많으면 2명 정도 남을 것 같습니다. 이대로라면. 심각한 문제입니다. 고2 형제 부모님들께서는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우리 애가 그 1명일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저기 나머지는 다 떨어지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고등부 자매들 보면요, 고2 이렇게 굉장히 낮아지고 있죠. 자, 중등부 보시면 중등부는 그래도 50%를 딱 꼽으면 고등부보다 훨씬 낫습니다. 그죠? 근데 왜 연초보다 지금이 많이 떨어져 있을까? 이거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제가요, 얼마 전에 서울중앙교회 성도교제밤 그 연극을 이제 한 편을 봤는데 너무 좀 마음에 좀 와서 박혀가지고 이거 같이 한번 보고 싶어가지고 편집을 좀 해봤습니다. 짧으니까 잠깐 같이 보시겠습니다.
수아 왔어. 조용히 해. 쉿. 이런 얘기 하면 안 돼. 쉿. 아유 우리 수아. 토요일인데 늦게까지 공부하고 왔구나. 아이고. 오늘 토요교재 있어서 교회 갔다 왔어요. 교회? 아이, 저 사람이 정말. 우리 수아 왔어. 오늘은 교회에서 무슨 말씀 배웠어? 오늘은 뜻을 정한 다니엘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저도 나이는 어리지만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겠다고 뜻을 정했어요. 아이고, 우리 딸 야, 기특하지. 놀고 있다 놀고 있어. 야, 너 기말고사 언제야? 다 다음 주? 야, 얼마 안 남았네. 너 공부 다 했어? 네. 100점 받을 수 있어? 네. 아이, 갑자기 왜 또 그래요? 교회 학교 좋아. 그래. 야, 근데 자기가 할 일을 다 해놓고 다녀야지. 너 교회에 너무 미치지 마. 알았어? 우리 수아 학교 공부도 잘해요. 왜 기를 죽이고 그래요? 아, 토요교재는 무슨 토요교재냐. 이 황금 같은 이 시간에요. 학생이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 가고 그때 교회 가도 늦지 않아. 너 앞으로 일요일만 가. 무슨 소리예요? 난 우리 수아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으로 자라길 바란다고요. 나도. 응, 맞아. 좋은 학교 가고 좋은 직장 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되는 거야. 자, 짧죠? 자, 우리 혹시 이제 부모님들 가운데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 분이 계시지 않을까 해서 너무 걱정이 됩니다. 이제 하나님 것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잖아요.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고 그 다음에 그 안에서 자기 것을 선택하라고 우리가 가르치는 것이 그것이 올바르지 않습니까? 정말로 예수님의 피로 구원함을 얻었다면 자기 인생이 자기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이라는 것을 우리 아이들 사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부모님들께서 여기 아버지처럼요, 너 100점 맞을 준비됐어? 그러면 예라고 여기 대답했지만 그렇게 대답할 수 있는 학생들이 얼마나 있습니까? 너 100점 맞기 전에는 그 토요교재 시험 기간에 나간다고 이야기하지 마. 그렇게 말씀하신다거나, 시험 이렇게 쳐놓고 토요교재 갈 생각이 드냐? 학원 더 끊어놨으니까 학원 가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거나, 그것은요, 토요교재 때문에 학생들 신앙 성적이 떨어지는 학교 성적이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토요교재를 나오면 학생들은 더 공부를 열심히 하게 돼 있습니다. 토요교재 나온 학생들한테 공부는 좀 등한히 하고 신앙생활에 힘써야 된다,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런데 꼭 토요교재에 나오는 것이 이제 아이들의 미래에 해가 되는 것처럼 생각한다면 그건 과연 신앙일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아버지는 구원을 안 받았으니까 이렇게 극중에서 구원 안 받은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지는 않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 토요교재요, 정말로 중요합니다.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아이들이 학교 가기 싫다고 하면 뭐라고 합니까? 다 때려쳐, 너 일하러 나가. 그렇게 해서 아이들한테 막 윽박질러서라도 학교를 보내려고 하지 않습니까? 학교 가고 싶어, 가기 싫어? 이렇게 물어서 가기 싫어. 가기 싫으면 할 수 없지, 마음대로 해. 그렇게 말씀하시는 부모님은 아무도 안 계실 거예요. 너 토요교재 좋아, 싫어? 나가고 싶어, 안 나가고 싶어? 유익한 것 같아, 안 유익한 것 같아? 나 싫어, 친구들하고 노는 거 좋아. 그럼 마음대로 해. 뭐 할 수 없지. 학원 가는 게 좋은 것 같아? 아니면은 이 교회 가는 게 좋은 것 같아? 이렇게 물어보시는 것 자체가 이것은 아이들 신앙교육이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칩니다.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은 해야 되는 것으로 가르쳐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토요교재인데 뭘 하려고 하냐, 너는. 토요교재 있으니까 토요교재 나가라. 그렇게 가르쳐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아이들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당연히 이건 해야 되는 거지 하는 것을 배울 수가 있죠. 부모님들의 반복적인 말씀과 그리고 지속적인 교육과 훈육은요, 이 아이들에게 있어서 절대적인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만나를 먹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줄 배웠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도 자녀들이 어렸을 때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먼저 해야 된다. 그것을 가르쳐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비록 정말 이 성경 말씀대로 인생을 사는 것이 어렵고 그래서 완벽하게 살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 모임은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심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모임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아이들을 변화시켜 주십니다. 시간이 벌써 지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 가지 더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이러면 이제 교제하실 시간이 없을 것 같아가지고 정말로 중요한데 좀 제목만 좀 말씀을 드리면요. 이제 제일 먼저 말씀드리는 것은 이 정해져 있는 교제, 그 교회 모임에는 어떤 것보다 우선해서 참여시켜 주십시오 하는 것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는 이성교제, 아이들이 이성교제 때문에 신앙을 버리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이성교제는요, 이성교제를 하면서 신앙생활도 한다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성교제를 하는 구원받은 학생이 있다 하면요, 징계에서 교회 학교 못 나오게 합니다. 왜냐하면 교회에 누룩을 퍼뜨리는 학생이기 때문에 헤어질 때까지 못 나옵니다. 헤어진 것을 확인하고 돌이킨 것을 확인을 하면 이제 다시 받아줄 수 있는데 아이가 이성교제를 하고 있다. 그러면 교회 학교에서는 함께 교제할 수가 없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이성에 대한 호기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들 사귀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학교 친구들은요, 다 사귀고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 가면 보는 것이 늘상 보는 것이 남녀 사귀는 것을 보고 뭐 진도가 어디까지 나갔네 막 이런 얘기 듣고 하는데요. 근데 우리 아이들은 믿음으로 딱 참고 딱 누르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성을 사귄다. 예, 그러면요, 그 옆에 누가 누구를 사귄다 이제 그런 마음이 확 상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성을 사귀면서 신앙생활을 내가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할 수 있다. 그건요, 자기를 속이는 일입니다. 결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상대가 누구든지 간에 상대가 뭐 정말로 공부 잘하는 아이든지 모범생이든 뭐 우등생이든 할 것 없이요. 상대가 누구든지 간에 이성교제는 딱 막아야 됩니다. 금해야 됩니다. 그래서 뭐 적당하게 사귀라 뭐 이런 얘기 하면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된다. 아이가 아무리 그 아이가 좋고 내가 죽고 못 살고 막 하더라도요. 철저하게 안 되는 건 안 돼 하고 절대로 굽히면 안 됩니다. 난 모르겠다는 순간 이건 허락이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절대로 안 된다. 계속해서 끝까지 고소해 나가야 됩니다. 필요하면은 전화기라도 시켜야 됩니다. 이사라도 가야 됩니다. 필요하다면요. 그래서 이성교제에 대해서 단호한 태도를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스마트폰입니다. 신앙을 가장 좀먹는 것이 사실은 이 스마트폰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의 스마트폰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실리콘밸리에 정말 아주 뛰어난 이제 그 인재들도요, 자기 자녀들한테는 태블릿 사용을 다 금하고 있습니다. 그 스마트폰을 처음에 스티브 잡스가 아이폰 딱 만들었잖아요. 아이폰, 아이패드. 그래서 그 스티브 잡스한테 물어봤습니다. 아이들한테 스마트폰 얼마만큼 쓰게 하냐. 나는 아예 쓰게 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자기가 만들어 놓고. 왜 안 쓰게 합니까? 그것이 좋은 영향을 미친다면 안 쓰게 할 이유가 없는 거죠. 예. 주님께서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러니까 항상 주님과 가까이 할 것을 말씀하셨는데 이제 쉴 틈만 생기면 핸드폰을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아이들이. 예. 그죠?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이제 구실을 만들어서 아이들을 스마트폰을 제한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기회를 마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뭐 구글도 그렇고 안드로이드 폰도 그렇고 아이폰도 그렇고요. 다 제한할 수가 있습니다. 부모님도요. 미성년자들은 미성년자 계정으로 딱 해놓고 뭐 패밀리 링크라는 이제 구글 그 통제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패밀리 링크. 그런 걸 통해 가지고 아이들 시간을 딱 1시간이면 1시간 딱 제한을 놓으면 더 쓰면 딱 막힙니다. 그렇게 제한을 딱 해놓고 그리고 아이폰도 스크린 타임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시간 딱 되면 딱 사용 못하게끔 딱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거를 이제 딱 해가지고요. 너가 스마트폰을 사용할 그 시간이 그렇게 많이 있을 필요가 뭐가 있냐. 하루에 몇 시간 쓰는 게 올바라고 생각하냐. 아이들 생각도 들어보고 그리고 그건 안 된다 해가지고 딱 1시간 정도로 딱 제한을 해놓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스마트폰 때문에 아이들이 성경 묵상을 안 해요. 아이들이 묵상하는 힘이 약해집니다.
글을 읽는 문해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저기 유튜브 같은 거 보면서 자극적인 영상이나 볼 줄 알고 자극적인 영상을 보면 이 전뇌를 사용을 안 합니다. 전뇌를 사용해야 이 글자에 대한 어떤 비판하는 능력도 길러지고 정보를 수집하는 능력도 길러지고 논리적인 사고력이 키워지는데, 그런데 이 영상만 보게 되면은 이 훈해만 발달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나중에 사회에 나가면요, 뭘 어떻게 살까, 이게 정말 걱정이 되는 거죠. 교제를 해도 몇 마디 하는 것 이상 하기가 어려워지고. 그래서 우리 아이가 스마트폰을 많이 하고 있다 그러면요, 구실을 만드십시오. 먼저 구실을 만들어 가지고 스마트폰을 탁 빼앗든지 망치로 탁 깨버리든지 하여간 이제 시간을 딱 제한하든가 하여간 해가지고 아이들이 스마트폰을 멀리할 수 있는 그 방법을 만드셔야 됩니다. 이것은 사회적으로도 악이고요, 신앙적으로는 아주 그냥 최악입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으로 아이들 이제 신앙을 더 내가 이제 관심 있게 지켜보고 신앙 생활을 하는데 함께 내가 이제 옆에서 도와주고 싶다, 이런 마음이 있으시면은 아이들이 이제 교회에서 받는 그 교재가 있습니다. 그 참빗이라고 하는 교재가 있는데요. 그것을 아이들이 잘 안 해오거든요. 해오는 아이들은 쭉 해오는데 안 해오는 애들은 쭉 안 해옵니다. 근데 참빗이 정말로 유익하거든요. 그 기성교회에 계시는 분들이요, 우리 교회 참빗을 사고 싶어가지고 교회 학교 머리돌 사고 싶어하고 중고등부 참빗 사고 싶어하고 어떻게 하면 사냐, 어디서 사냐 그러는데요. 우리 팔 생각이 없죠, 우리는요. 그분들을 위해서 만든 게 아니니까. 그래서 정말 귀한 것인데 우리 학생들은 잘 안 해요. 근데 그것이요, 함께 이렇게 쭉 고민하면서 정답지가 없으니까 쓰는 게 답이라고 생각하시고 일단 그래서 함께 쭉 읽어보시고 함께 좀 풀어보시고 이렇게 하시면 참 좋고요. 내가 함께 풀 자신이 없다 이 생각이 드시면 아이한테 너 참빗 봤냐, 참빗 했냐, 한번 가져와 봐라 해서 어디까지 했는지 좀 확인도 해보시고, 그렇게 해서 아이들이 공과 말씀에 더 집중을 많이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너무 오래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요. 이후에 저기 분반 선생님들과 교제하는 시간이 시간 제한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넉넉히 교제하시고 충분히 교제하시고 그렇게 귀가하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이어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이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심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아이들의 신앙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귀한 믿음의 동력자들을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모쪼록 주님 앞에 우리 학생들이 더 합당한 모습으로, 더 훌륭한 모습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오늘의 교제 시간이 그것을 위한 정말 중요한 교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부탁을 드리오며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